신약성경 27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번 남은 3월 한 주간을 마무리함에 앞서서 하나님 첫 시간을 주의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담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쏟아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받아서 능력받아서 험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들의 건강과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기업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정말 경제는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동역자 파트너들 동업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도 주시고 좋은 물건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물건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11조가 증가됨에 따라 하나님 저들의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심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모든 기업들 사업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몸된 교회를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용모가 변형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처음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인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제자만 선택하여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다른 제자들 12명, 총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셨는데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만 특별하게 편애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따로 뽑아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서 이 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고 훗날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사명이 이들의 삶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다른 모든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들에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이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은 장차 우리들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될 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 역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지 미래에 있을 일만 일어날 변화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내려왔더니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바네 같은 경우에는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요,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한데, 의학적으로 볼 때 기도와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알파파라는 뇌파가 발산되어서 사람을 깊은 휴식과 평화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특별한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이 새벽에 얼굴빛이 아마 빛나는 이유가 저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실 수 없지만 이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는 이 지금 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마 빛이 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 아닐까. 특별한 화장품은 바르지 않아도 청국제, 기쁨표, 기도 화장품을 아마 바르고 오신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특별한 어떻게 보면 영적 화장품을 바르고 영적 건강 보조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자들은 매일매일 그러한 화장품을 건강 보조제를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값비싼 건강을 위해서, 정말 값비싼 건강과 보조제라든지 미용을 위해서 건강식품, 화장품에 의존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다 한 분 한 분 빛나는 삶을 이미 살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건강한 빛이 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내용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주된 대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이요,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 가지시고 몰두하시고 대화 주제조차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요새 주요 관심사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무엇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요?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할까요?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과 저의 주요 관심사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주요 관심사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형되시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 것을 있는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베드로 제자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서 혼수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불과 엿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책망을 그때 받았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큰 책망을 받았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책망받을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또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이 행동, 이 생각이 베드로라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합니다. 세상으로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이기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는 좋은 분위기, 교회의 편한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안에서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쉬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빛과 소금의 소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은자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곱씹어보며 생각해보며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모가 변형되신 그 예수님, 우리도 만나 이 안에서만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삶의 현장의 그 자리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복음 들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꼭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할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 있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